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함께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이고 오늘 말씀 제목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은 영적인 깊은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노력하겠지만은 잘 듣고 깊은 진리와 은혜의 말씀을 받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반석이라는 말은 넓고 평평한 바윗돌을 반석이라고 그래요. 큰 바위예요.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봅니다. 시편 18편 2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라고 했어요. 구약에서는 반석은 하나님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고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 안에 피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반석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했단 말은 반석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쳐서 하나님이 깨지고 하나님께서 물이 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원망하고 탄식하며 하나님 향해서 불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원망하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야 하는데 그들을 치지 않고 하나님 당신을 치셨어요.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면은 막 때려서 혼내야 되겠는데 너무너무 말하는데 안타까우면은 부모가 자기 종아리를 걸어서 자기를 때린 거예요. 내가 잘못 키워서 그런다. 마치 그런 심정일 거예요. 또 신약에 보면은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함께 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신약에서 반석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깨뜨리고 치셨듯이 신약에서 예수님은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반석인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달리시고 찢기셨어요. 반석이 깨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의 생수를 주시려고 반석인 자신의 육체를 찢기시고 그 찢기신 몸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반석이신 예수님의 육체가 지팡이에 맞아 깨짐으로 보혈을 쏟으시고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생명인데 우리가 그 보혈로 인해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주님의 육체가 깨짐으로 찢기심으로 영생과 생명의 성령의 생수를 우리가 마시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호렙산 반석을 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찢길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이제 우리 심령의 반석을 깨뜨린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굳어버린 견고한 마음을 쳐서 찬송의 생수, 감사의 생수, 사랑의 생수가 솟아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님들, 우리 심령의 반석이 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생수가 흘러넘쳐서 메마른 내 심령 가람이 해결되고 또 차고 넘쳐서 각박한 사회를 시원하게 만들어지고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살 수 있는 산 세상을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로 인해서 생명이 차고 넘쳐서 내가 살고 이웃이 살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모세의 인도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들은 죽음의 바다를 기적적으로 건너고 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쁩니까? 그래서 기뻐서 악기를 들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같이 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홍해를 건너고 이렇게 찬송하며 악기를 들고 춤을 추며 베푸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찬송이 계속되면 참 좋겠는데 3일을 넘지 못해요. 왜? 광야에 물이 없기 때문에 갈증을 느끼면서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신 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장막을 쳤는데 백성들에게 마실 물이 없으므로 모세를 원망하고 당장 물내놓으라고 소리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3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 가지고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우리와 우리 가족들과 가축들까지 다 죽게 하느냐. 원망하고 부르짖습니다. 이때 모세의 심정이 어떨까요? 하나님을 향해 또 모세는 기도하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해요.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5절 6절 같이 옵니다. 5절 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 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거기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모세가 그대로 행하게 되자 지팡이로 반석을 치게 되자 반석이 터지고 물이 쏟아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온 거예요. 바위돌에서 물이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물과 음식입니다. 마실 것 먹을 거예요. 광야에는 농사지을 땅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준비한 식량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닙니다. 장정만 60만이니까 남녀노소 다 합치면 200만이 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을 어떻게 기적이 아니고는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구약 성경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장 잘 계시해 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셨다는 말은 반석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로부터 물을 마신 거예요.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반석은 주님이라는 것이죠. 호렙산 반석을 쳤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17장 읽었지만은 바로 앞에 16장 말씀 보면은 만나를 먹이신 내용이 나와요. 신령한 양식 만나를 주셔요. 오늘 본문 17장에는 생수를 마시게 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관련해서 아주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했어요? 물과 음식. 16장에서 음식을 주셨잖아요. 만나를 주셨잖아요. 17장에서 물을 주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이 세상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생명의 떡이에요. 또한 생명의 물이 되기 위해서 반석처럼 주님이 찢기시고 깨져서 생명의 물이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것은 지팡이에 맞아서 반석이 깨졌다는 것을 잘 유의해 생각해야 돼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이렇게 치셨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찢기고 그러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된 거예요. 살게 된 거예요.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반석을 치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가 죽어야 될 인간인데 하나님 우리를 치지 않고 우리를 죽이지 않고 내 대신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게 하심으로 그 육체가 찢기고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허물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찢기심으로. 마치 지팡이에 맞아서 반석이 깨뜨려진 것처럼 예수님이 그 반석이신 육체가 십자가 나무 위에서 다 찢기시고 못 박히시고 터진 거예요. 지팡이로 치자 반석으로부터 물이 나왔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지금은 영광을 받으신 구세주의 선물인 성령님을 아름답게 묘사한 거예요. 성령. 반석이 깨짐으로 물이 나오듯이 성령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과 승천하신 결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님이에요.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같이 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반석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맞아 죽은 이후에 생수인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가 깨짐을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팡이에 맞아 죽음으로 결국 그에게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오고 백성들이 마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룬 것이 어디냐?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장소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죠. 마가의 다락방. 그러므로 마가의 다락방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깨뜨려짐으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성령의 생수가 쏟아진 사건, 이게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제 우리는 호렙산의 반석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인 주님을 찢기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심령의 반석을 쳐야 돼요. 우리 심령의 반석이 깨뜨려지고 생수가 나오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는 단번에 죽었고 그의 사심으로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육체가 깨뜨려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치실 반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반석, 우리 심령의 반석이에요. 우리의 반석이 깨어져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오게 해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자신의 육체를 깨뜨릴 필요 없어요. 이제 예수님의 치실 반석은 우리 각자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을 때 제자들이 여러 가지 말하죠.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좁혀서 얘기하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수제자인 베드로가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은 그 고백을 두고 칭찬했어요. 아주 극찬했어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베드로란 말은 페트라, 헬라어로 페트라인데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너는 반석이다.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울 터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나의 심령의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이 깨져야만 생수가 나고 산 돌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 신앙 고백하기 전에 베드로는 흙과 같은 존재였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는 아담의 후예였어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하나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는 너는 이제 흙이 아니고 반석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흙으로 태어났는데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흙이 아니고 반석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반석은 비바람 치고 홍수가 불어도 무너지지 않고 건재합니다. 이와 같은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이런 신앙 고백에 우리의 믿음을 설 때, 집을 지을 때 뭐 삶의 집, 가정의 집, 집을 지을 때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의 홍수에다 휩쓸려가고 이 세상에 다 허무하게 먼지처럼 날아가 버려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을 얻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땅에 붙어있는 바위처럼, 그렇죠. 우리의 모습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이생의 것에 매여서 세상과 같이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는 돌은 돌인데 죽은 돌이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 반석을 쳐서 깨뜨리라 말씀하십니다. 반석을 깨뜨리면 성령의 생수가 솟아난다는 거예요. 생수는 반석을 쳐서 깨뜨릴 때 그 속에 나온 물이에요. 모든 지하를 파보면 돌이 있고 그 돌을 뚫고 들어가면 샘물이 솟아오는 거예요. 정말 좋은 생수가 나오죠. 우리 육체의 정욕이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혀, 이 성령의 역사, 예수 구주 영접함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에 있는데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육신의 전복 이런 것 때문에 가로막혀서 성령님이 솟아나오지를 못하겠어요. 우리 심령의 반석을 깨뜨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심령 속에 생수를 담아두기 때문에 반석이 깨지기만 하면 그 생수가 누구에게든지 예수 믿는 자에게는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뭐라 하느냐? 회개 사건이 회개. 성령 충만의 전제 조건은 회개예요. 깨진다는 것이죠. 이런 회개 사건이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심령의 반석을 어떻게 칠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쳐야죠. 말씀. 우리의 심령을 말씀이 충만할 때 심령의 생수가 흘러나오게 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심령의 반석을 칠 때 성령의 생수가 솟아오른 체험을 맛보았습니다. 말씀 충만할 때 우리의 심령의 반석을 성령의 검으로 깨뜨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반석이 깨지고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온 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 믿은 지가 수십 년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메마른 심령, 신앙에 변화가 없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부르짖는다는 것이죠. 내 심령의 반석을 깨뜨리기 위해서 주님 비참한 나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내 심령의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없어서 기쁨의 생수, 감격의 생수, 그 은혜의 생수를 마시고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나도 내 잔이 넘친마이다 충만하게 하게 해주시고 내 이웃도 그 생수를 마시고 함께 잘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반석이 깨지면 생수가 흘러서 나만이 아니라 필요한 자에게 공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심령의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가 흘러나와야 돼요. 반석이 깨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반석일 뿐이에요. 메마른 반석입니다. 가정도 직장도 사회도 메마른 자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깨지지 않은 그 반석은 거침돌이 될 뿐이죠. 그 반석 그대로면은 거침돌입니다. 장애물입니다. 그런 반석이 농장에 있으면 농작물이 자랄 수 없어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 반석이 길거리 있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거침돌이 되는 거예요. 그런 반석 운동장에 있으면 이들이 잘 놀 수 없어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반석은 깨뜨려져야 됩니다. 깨어져야 유익해요. 호렙산 반석이 깨어질 때 생수가 솟아오르고 백성이 먹었습니다. 출애굽기 나타난 사건만으로 볼 때 반석을 칠 때 물이 나왔는데 물이 얼마나 나왔느냐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모자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누구든지 마시고 충만할 정도로 차고 넘치는 샘물이 솟아나온 줄로 믿습니다.
겨우 목마를 정도, 목을 죽일 정도가 아니라 넘쳐서 강이 되는 그 샘물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 사랑은 넘치는 은혜, 풍성한 축복이에요. 이런 넘치는 은혜,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광야 같은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이스라엘을 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쳤어요. 반석인 하나님이 당신을 치신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 십자가예요. 그곳에서 은혜의 샘, 생수의 샘이 흘러나와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다락방에 모여서 심령을 깨뜨릴 때 생수가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그 은혜의 생수가 흘러넘쳐서 서로 함께 나누어서 우리 모두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내 심령의 반석을 쳐서 깨뜨리면은 그때부터 그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는데, 그 생수가 나만이 아니라 필요한 모든 자에게 흘러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생수가 죄인들에게 흘러가면은 그들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고, 배고픈 자에게 흘러가면 그들에게 밥이 되는 것이고, 가난한 자에게는 물질을 주는 것이고, 외로운 자에게는 용기를 주는 것이고, 낙심한 자에게는 희망을 주는 생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생수예요. 내 속에 있는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다른 메마른 심령 속에 흘러줄 때 그것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고, 옥토가 되고 푸른 풀밭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놀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반석을 쳐라. 십자가로 깨뜨려라. 베드로가 반석을 깨뜨려 생수를 흘러내니 온 로마 성이 복음화가 되었어요. 반석을 친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반석을 깨뜨려 생수를 흘러내니까 사울이 주님 앞에 나와서 바울로 변화되어서 놀라운 역사를 하게 됐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의 심령을 반석으로 깨뜨리자, 심령 반석 깨뜨리게 되니까 소아시아로, 감옥으로, 로마로 가는 곳마다 생수가 흘러 넘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루디아에게 생수를 마시게 했고, 감옥에서는 간수가 그 생수를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물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로 심령의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오게 해야 됩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깨뜨려짐으로 나온 생수를 우리는 마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내 심령의 반석을 깨뜨려서 성령 충만하여서 생수가 흘러 넘치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가는 곳마다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내 삶의 터전이 복을 받고,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열방이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수가 흘러 넘치는, 그리고 생수의 강을 이루는 복된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찢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깨지심으로 생수가 흘러나오고, 그 생수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살게 되고 풍성함을 누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십자가로 우리 심령의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생수를 마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늘 감사와 찬양,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이제 내 심령의 그 생수가 내 가정으로, 직장과 삶의 현장으로, 이 나라로, 열방으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주시옵시고, 하나님 큰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